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존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산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칭의를 받은 사람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칭의를 받긴 받았는데,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또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보니까 별로 삶의 변화가 없더라. 분명히 세례받았고 확실히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했는데, 근데 삶에 있어서는 별로 변화가 없더라.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은 죄, 사단, 이것들이 우리 주인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영접을 하지요. 그래서 이것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대신 이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 겁니다. 자, 원론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는 주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죄와 사단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거 강제적으로 영접한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 믿음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합법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된 것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내 인생의 왕이 예수님이 됐는데 이 쫓겨난 죄와 죄의 세력들이, 이것들이 이제 쫓겨나갔으니까 없습니다. 자, 이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전에 우리가 행했던 그 일들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 죄를 지을 때 너무 좋았지 않냐. 자, 계속 죄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하는 거죠. 각자가 사람마다 다 죄에 대해서 약한 부분들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물질의 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약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만 나오면 되게 약해지고, 아무튼 사람마다 특별히 더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이제 나는 내 안에는 죄와 사망이 밖으로 쫓겨나가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사단이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덫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안에서 자꾸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해왔던 습관들이 있으니까, 또 옛날에 즐겼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단이 그걸 알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네가 주인은 받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옛날처럼 다시 잘 지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즐겼던 그 죄를 한 번 더 해보자라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유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내가 산자로 여겨라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죄가 유혹이 들어올 때 내가 반응을 안 하는 것이 맞죠. 안 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꿈틀꿈틀 내 안에서 있는 이런 죄성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와도 그냥 아무런 무감각하다. 옛날에 내가 아무리 그거 즐겼더라도
지금 유혹해도 전혀 나는 뭐 아무 관계 없다. 전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주인도 다 바뀌었는데 그런데 왜 이 유혹의 덫을 던지면 자꾸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자꾸 반응을 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반응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봐라. 너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넌 가짜 세례 받았어. 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천국에 갈 것이라고 저는 믿지만 그러나 제 믿음과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되지 않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확실히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인도 다 바뀌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좀 더 성화되지 못해서 지금 이런 죄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세례는 형식적으로 받았고 그래서 한 번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데 형식적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속고 남도 속고 그렇게 해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겠죠. 아직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는 항상 본인의 세례를 존중하고 본인의 믿음을 존중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여기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본인들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한 번도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100점 100패를 할까? 그렇다면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것들을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봐라 너는 거짓 세례 받았어. 너는 형식적으로 믿는 거야 라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 부분이죠. 이런 그 구원 이후에 즉 그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를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실패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거짓 세례를 받았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설명을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왜 성화라는 것이 필요하냐? 단번에 그냥 우리가 딱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안 짓더라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는 성화란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화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과정인데 승률을 높여가는 것을 성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이겨내지 못했다. 그건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건 구원받은 일 진짜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승률들이 가면서 점점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이 성화를 위한 우리 안에 어떤 그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죄와 끊임없이 싸우면서 우리의 승률을 높여갈 때 죄의 세력들은 점점 내 안에서 옛날처럼 자리 잡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뭐 한 10번 이기고 20번 지다가 나중에 점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승률이 높아져서 나중에는 한 20번 이기고 한 5번 실패하고 이제 이렇게 점점 가는 거죠. 그래도 아마 죽을 때까지 100점 100승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이 죄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승률을 굉장히 높여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과의 연합이
강하게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처해 있는 상황들이 이 성화의 과정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좀 그 오해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화에 대한 오해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화에 대한 오해. 네. 첫 번째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화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칭의는요,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생겨서 영접을 하게 되면 시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주면 10주, 20주면 20주 이렇게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딱 순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반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2번, 3번 영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확실한 믿음이면 그 순간에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칭의는 단번에, 한 번에 그리고 반복 없이 이루어진다. 근데 성화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칭의는 한 번에 그리고 단번에 반복 없이 그런데 성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속적으로. 예전에 그 기독교 신문사, 우리나라 말고요, 영국에 있는 기독교 신문사에서 어떤 편집자에게 어떤 성도가, 크리스찬 남자 성도가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대요. 그게 뭐냐 하면 그 편지 내용이 이제 이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이 에너지를 소모하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고 준비를 했고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꼬박꼬박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에 다 참석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는 바뀌어진 것이 없습니다. 내 삶에서는 바뀌어진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생명을 걸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했을지 몰라도 그 설교를 매번 30년 들었는데 30년이면 대충 잡아도 한 3,000번 이상은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데 내 삶에는 별로 변화가 없고 목사님의 설교가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억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주 제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작년 12월 달에 제가 했던 설교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모님 때문에 목회를 해요. 열심히. 저렇게 용기를 주시는 분들이 더 많으면 더 힘있게 할 건데요. 그래서 정말 30년간 내가 3,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는데 내 머릿속에 생각해 보니까 기억나는 설교가 몇 개 없더라. 그럼 목사님도 설교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예배 때마다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차라리 설교 준비하는데 에너지 소모하지 마시고 그냥 좀 기억에 남을 만한 다른 이벤트나 다른 걸로 좀 해보시죠. 라는 이제 그런 그 글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 편집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서로 이제 그 문제를 갖고 토론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도 생각이 잘 안 나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설교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근데 목사님들은 엄청 애를 써서 준비를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설교가 별로 없다면 이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나? 목사님은 그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하는 이제 설교 무용론에 관한 것들이 이제 서로 찬반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해야 된다. 아니다. 그것 말고 다른 거 하는 것이 낫겠다. 목회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랬는데 어떤 제3의 다른 사람이 편지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온 그 편지 때문에 이 모든 토론이 그 자리에서 이제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 하면, 나는 지금까지 30년,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 내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 3끼씩 밥을 먹었는데 30년 동안 먹었으면 몇 번 먹었을까요? 1년에 365 곱하기 3 하면 한 1200 정도 되고, 1200 곱하기 30년 하면 36,000 걸었으면 먹었겠다. 예,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식사 준비는 내 아내가 했고, 아내가 이런저런 맛있는 것을 다 했지만은 지금 30년 동안 열심히 3만 몇천 그릇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가 뭘 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몇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먹은 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먹은 것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몇 끼니마다 영양분을 제공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것을 안 먹었다면 나는 아마 굶어서 죽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편지가 온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도 제가 물으면 잘 모르잖아요. 저도 제가 무슨 설교 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작년 이맘때 무슨 설교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다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참 이렇게 망각을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너무 골치 아프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예, 좀 비워나가고 그런 것도 좋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듣는 시간만큼은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었고, 그 말씀 가지고 최소한 며칠은 살려고 했었다. 그리고 또 잊어버렸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새 말씀 들을 때에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마다 내 영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었나.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난 벌써 교회를 떠났을 거다. 그거죠. 예. 성화라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 비슷한 이야기는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부흥사로 있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인지 할머니가 자기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좀 많이 위로하고 권면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하도 이제 노인들은 잘 기억을 못 하니까, 권사님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 내용이 뭐였죠? 제목이 뭐였죠?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더래요. 요절도 몰라요. 제목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지난주에 했던 건 기억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한번 와보세요. 가니까 저쪽 한쪽 구석에 콩나물을 기르고 있는데, 콩나물에 물을 자꾸 줍니다. 보세요. 물이 고여있나 빠지나요? 물이 빠집니다. 물은 빠져도 콩나물 자라죠. 예.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무릎을 탁 치고, 야, 이거다. 예. 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뭐 돌아서서 다 잊어버린다 하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 시간에 콩나물에 물 붓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돌아서서 다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안에 또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고요. 그것이 어떤 사건과 연관됐을 때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성화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날 콩나물에 물을 줬는데 물은 계속 빠져나갔는데 나중에 한 달 뒤에 보니까 물씬 자랐더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는 이제 단번에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예, 그것은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너무 뭐 그렇게 길게 잡고 난 늙어 죽을 때까지 그때 가서 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무튼 성화에 대한 이제 이런 오해를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고 싶지 않을 때, 거룩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그 합리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세례는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로 그 다음 단계에서 좀 더 강도 높게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 뭐 1:1 양육이나 제자 훈련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이게 참 정말 힘들다. 전곡을 찌르네. 너무 아프다. 막 가슴이 아프다. 막 그러면서도 이렇게 순종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딱 자기 생각인 것보다 조금 무리한 요구가 들어오면 그냥 바로 내려놔 버립니다. 안 해버립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든 말든 간에 난 도저히 안 돼요.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과연 있는가? 아니면 거룩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생각들이 있는가? 거룩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거룩하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두 가지 마음들이 다 있지요. 거룩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또 이런 미련들, 세상에 대한 미련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완전히 올인해서 나가지 못하는 우리 이런 연약함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정말 전혀 거룩하고 싶지 않은,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그냥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또 적당히 세상에서도 누리고 이제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순간부터 내가 거룩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래 그럼 넌 거룩하고 싶지 않거든 그냥 대충 그대로 살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당연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는데 집안을 돼지 운막같이 해놓고 대통령을 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몰라서 그런다 치고 시간을 줬다면 빨리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이제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올 때도 그렇게 해놓고 들어왔어도 계속해서 더러운데 같이 있겠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거룩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굉장히 모순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거룩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순종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것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혹여 종종 그런 열망이 있어도 내가 이겨내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거룩이 아닌 것, 거룩을 요구해 올 때 정말 거룩하고 싶은데 이 부분만큼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부분들이 사람마다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바로 그 부분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 성화의 단계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코리텐붐 여사 이야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정말 독일군에게 코리텐붐 여사하고 그 언니하고 붙잡혀가서 엄청나게 고문을 많이 당하고 결국 언니는 죽게 되죠. 근데 본인도 엄청나게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중에 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어느 지역 부흥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은혜 받고 막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독일 중년의 남자 하나가 걸어 들어오는 거죠. 가슴이 완전히 멎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를 발가벗겨 놓고 고문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화가 오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자기 앞에서 악수를 청한다는 거예요. 이 짧은 순간에 코린텐붐
머리와 마음이 너무 복잡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절대 악수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당한 것이 얼만데 지금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전 이건 절대로 저 사람이 악수하자 해도 난 못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근데 마지막에는 고리텐본 여사가 그 남자가 내미는 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해라. 손을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고리텐본 여사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기꺼이 한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성령님이 하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손 내민 거예요. 근데 손을 딱 잡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거죠. 그때 그 마음이 순식간에 지옥 같은 마음, 증오의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리텐본 여사 마음 자체가. 내밀 때, 악수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그거 아니었거든요. 괴로운데 억지로 잡은 거예요. 근데 잡고 순종하고 나니까 진짜 그 마음이 천국으로 변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 성화라는 것은요, 내가 거룩하고 싶을 때 순종하고 내가 거룩하기 싫으면 순종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때로는 거룩하기 싫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순간, 그런 사람, 그런 대상이 있을 수 있는데 고리텐본처럼 다른 영역에서는 다 괜찮았는데 자기를 숨어줬던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아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순종했어요. 억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 순식간에 바꾸어서 고리텐본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화라는 것이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의지, 내 생각, 내 기분하고 전혀 관계없이 주님이 그렇게 하시라 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 해도 우리는 순간순간 많이 잊어버려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해올 때 그것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저걸 이길 것인가 말 것인가.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다 넘어갔죠. 사단이 유혹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사단이 주인이었으니까 그냥 시키면 고민 없이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수 믿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죄 지으라고 유혹을 던질 때에 내가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내 마음 안에 한편으로는 옛날에 대한 습관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 쳐다보면서 계속 싸움을 하다가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서는 후회하죠. 하나님 또 실패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요? 왜 술 끊었던 사람들이 왜 다시 먹을까요? 담배를 끊었던 사람들이 왜 다시 담배를 필까요? 왜 이렇게 나는 의지가 약할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의지의 문제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로 여기고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는가, 주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주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인식하고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훈련이 되게 되면 이제 외부에서 죄의 유혹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자꾸 내 의지로 이겨야 되는데 상황을 안 봐요. 자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안 보고 나를 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보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한테 묻고 대답하고 계속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전혀 풀어가는 방식이 옛날하고 달라요. 근데 자기 힘으로 하려면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좀 더 낫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 술 잘 끊고 그리고 담배도 잘 끊고 잘 끊겠죠. 영적인 문제는 의지로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는 일부 반영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옛날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하게 되면 의지 문제로 가게 되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주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또 주님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처리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요,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조금 바라봤다면 하루 전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24시간 중에 몇 분 정도 될까요?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훈련을 받으면서 제 첫날 일주일 동안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하루 24시간 전체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한 것은 하루 1분이었답니다. 1분. 목사님이. 여러분이 이거 들으시고 실망하십니까? 세상에 무슨 목사가 1분밖에 생각 안 해? 여러분 몇 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몇 초라고 물었습니다. 일부러. 아무래도 평신도는 좀 덜 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그만큼 우리가 인식을 잘 안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는 시간을 계속 많이 가지게 되면 이게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이게 사실은 24시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걸 또 오해해서 뭐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예수님만 생각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우리 잠재의식이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는 것이 늘 인식되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 하고 아무것도 다 집어치우고 그냥 무조건 교회 나와서 예수님만 인식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 특별히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주님을 많이 바라볼수록 또 그렇게 바라본 그 주님께 순종할수록 성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게 하며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그 지배할 수가 없죠.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제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데 자꾸 산 자로 여기게 되면 옛날 애인이 자꾸 나한테 전화하는 것처럼 자꾸 전화질을 해요. 그래서 요 앞에서 커피숍에서 한번 보자고, 영화도 한 프로 보자고, 밥도 한번 같이 먹자고 계속 이야기하면 그것도 반응해서 나가네. 자기 남편 놔두고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처음에는 뭐 순수하게 이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만나다 보니까 또 애정이 다시 떠오르는 거야. 새삼스럽게.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원천 봉쇄시키라는 거죠.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미 주인 아니고 쫓아보냈다. 권리가 없다. 일단은. 권리가 없어졌으니까 권리 없는 놈한테 반응하지 말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떠나임을 쓰면서도 계속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애인이. 전화해서 이쪽에서 반응만 하면 계속 전화하는 거죠. 근데 전화 딱 왔을 때 다시는 하지 마 하고 딱 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몇 마디를 섞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좀 되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 또 전화하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이 가정의 남편도 아니고 합법적인 권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 여자의 마음을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지금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이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 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짓기 쉬운 모든 죄, 그래, 우리 죽을 몸이 쉽게 반응하게 되는 죄들, 옛날에 그 몸으로 죄를 많이 지었었죠. 이제 그런 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고백할 때 나오는 모든 죄들 총체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음란함,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것, 또 자기를 높이는 것,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함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런 사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순종하지 말라. 이 죄의 항목들이 계속 너희를 건드릴 건데 야 이거 한번 즐겨보자. 옛날에 우리 했지 않냐 하니까 너무 좋았지 않냐. 이번에 한 번만 더 해보자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사욕에 대해서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며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마라. 뭘로? 무슨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네. 죄가 전에는 우리 주인이었잖아요. 그죠? 우리 주인인데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우리가 우리 지체를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또 밖에 나가 있는 놈한테 쫓아낸 놈한테 가서 다시 우리 무기를 주는 거예요. 이 무기가 뭐냐? 우리 지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체를 무기로 드린다. 죄에게 드린다. 그 지체라는 것이 뭡니까? 뭐 이제 손, 발, 입, 귀, 코, 뭐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드리는 순간에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무기란 것은 없을 때보다 가졌을 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군사라도 맨손으로 싸우는 군사하고 권총이나 칼을 갖고 있는 군사하고는 전혀 다르죠. 무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체가 무기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불의한 무기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손, 발, 입, 귀, 코 이런 것들이. 그 손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짓죠. 도둑질하는 거, 때리는 거, 다 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로 하는 거,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 모함의 길로 걸어가는 거, 우리의 입, 얼마나 입으로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정치인들 말하는 거 보니까 무섭죠?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냥 그대로 생매장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입니다. 상처를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도 하죠. 음담패설도 하죠. 그리고 사기도 치죠.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는, 입은 정말 무궁무진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단에게 불의의 무기로 받쳐질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입이 사단이 여러분의 입을 딱 가지고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내 되는 대로 말했을지 몰라도 이것이 무기가 돼서 다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가정을 망쳐버려요. 그렇게 사용할 때 우리 입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음담패설하고 이렇게 마구 하기 시작하게 될 때에 이것이 강력한 불의의 무기가 돼서 죄의 손에 딱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를 갖고요. 진짜 어떤 한 공동체를 다 무너뜨렸다. 사단이 굉장한 무기를 가진 거예요. 그 입 하나 딱 취했는데 그 입 하나 가지고 그 공동체를 다 무너뜨린 겁니다.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 입을 통해서 내가 몇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또 어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어떤 사건들을 일으켰는지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면 아마 다 이 입을 불의 무기로 사단에게 죄에게 내준 그런 경력들이 다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자, 대신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이제는 죄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똑같은 손을 가지고 누구는 때리는 데 사용하는데 누구는 어루만져주고 마사지 해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렇게 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남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리고 똑같은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파멸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입을 갖고 그 말을 통해서 진짜 아픈 상처 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공동체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의 무기로 쓰여지는 것이죠. 의의 무기로.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제 제가 청년부 대학생들 때문에 진짜 제가 영적으로 엄청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많이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문이란 것이 결국 하나님 밖에서 하는 모든 학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크리스찬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아요. 실제로 지금 우리 애들 중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업 시간에 교수가 계속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이 좀 무슨 문제가 있냐 계속해서 강요하는 거죠. 협박하는 거죠. 또 한 애는 보니까 생물학 시간에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수가 아주 교회 다니는 애들 진화론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콧방귀를 끼고 너희들 그래가지고는 앞으로 학문 못할 거다고 이렇게 또 이제 협박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죠. 똑같은 지성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죄에게 불의 무기로 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학문들을 열심히 해서 이 지성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단지 뭐 입, 코, 발 이건 그냥 나눴을 뿐이죠. 이건 사실은 한 인격에서 지체를 설명할 때 나누었던 것 뿐이에요. 이런 지성, 감정,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또 불의의 무기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할 때 그거 이 전쟁에 쓰라고 만든 거 아니었잖아요. 좋은 일에 쓰라고 인류의 문명을 위해서 좋은 일에 쓰라고 그렇게 개발을 한 건데 지금 이것이 의의 무기가 아니고 불의의 무기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살상하는 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입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의의 무기가 돼서 하나님이 내 입을 가지고 정말 선하게 당신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갈 수도 있고 내가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사단이 내 입을 가지고 무기로 사용해서 공동체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릴 것인가 아니면 죄에게 내가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절 보면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 율법과 복음에 관한 설명을 제가 드릴 때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와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하는 것이 그 율법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혀 아니오시다. 너희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는 못 지켜. 율법을 통해서 이거 지켰냐? 아이고 못 지켰네요.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 못 지키면 그거는 못 지킨 것이 되니까 결국은 율법이 지적하는 것을 다 보니까 나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우리 99가지는 고사하고 십계명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걸리면요. 다 아니잖아요. 한 가지 안 걸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 걸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십계명에서 걸렸어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걸렸어요. 탐심.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구제불능이야. 계속 이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그 율법 다 못 지키겠지? 그래, 너희 그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내가 준 거 아니야. 너희들이 못 지키겠다는 것을 너희 입으로 실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준 거야. 그러니 이제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율법 도저히 못 지키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 믿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모든 계명 일일이 다 지킬 필요 없고 체크할 필요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은혜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전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던 그런 것들, 너 또 죄 지었지? 또 죄 지었지? 막 이런 식으로 율법 시대에는 죄 하나만 지어도 계속해서 막 찌르는 역할을 계속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할 필요가 있다. 왜?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죄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약 시대처럼 막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천국 갈 확신이 없었으니까 그 날마다 천국과 지옥을 그냥 하루에 12번도 더 오르락내리락 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비록 죄는 지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의 일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감사하다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은혜의 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도 은혜로 지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막 그냥 이거 못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런 심정으로 지킬지 몰라도 신약 시대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여러분이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무서운 법이 아니고 짜증나는 법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그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지키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막 이거 지켜서 지옥 가게 될까 봐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은혜 시대에는 그 은혜 시대 백성답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딱 두 가지만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죽은 자다.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인식은 확실하게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인이 바뀌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합법적으로 쫓아냈으니 그 쫓겨난 권리 없는 그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와서 뭘 어떻게 해보자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을 때 노우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노우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선포해야 된다. 그래야 죄가 더 이상 우리 옆에서 얼쩡거리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찌르기는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반응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아까 학생들 이야기했지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시면서 입이 또 여러분의 귀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게 동조하는 그런 쪽으로 귀가 움직이고 눈도 계속 그 죄를 바라보면서 즐기면서 가는 쪽으로 여러분의 눈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입도 말도 죄에 대해서 계속 쏟아붓는 사단이 원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죄에게 사단에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의 귀도 좋은 것만 가려서 듣고 우리의 눈도 악한 것은 보지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감정까지라도 전부 주의 것이니 이제 주님이 내 이것을 의의 무기로 쓰십시오. 그냥 주님의 손에 잡히면 이것이 강력한 의의 무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체, 여러분의 입, 손, 귀, 발, 지성, 감정, 의지 이 모든 것까지 전부 주인은 주님이시니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해서 이제 의의 병기로 들여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사용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름다운 뜻들을 이루고 또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가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